갖고 있는데 정말 밥값을 하는 게 뭘까 이렇게 느리다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크게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그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한 84년도죠. 83년도에 서울 강동구 길동 48번지에서 45편 상가를 얻어가지고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목회의 구상을 하고 목회의 개념을 잡기 위해서 그때 이제 그 청계산이라고 하는 그 양재동을 지나면 그 과천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양재동이 나오고 양재동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면 청계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죠. 그 강남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많이 등산을 하러 다니는데 그 청계산에 가면 그 청계산 기도원이 있고 그 넘어가면 오순절 기도원이 펜테코스트 오순절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계산 기도원을 가면 담임하고 있는 그 개척을 한다든지 담임 목회자들에게는 방을 주고 식사를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개척을 시작을 하면서 그 청계산 기도원을 이렇게 가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개척을 하고 또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정말로 쓰실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열정이 있었고요. 굉장히 열정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금세 뭐 한 몇 개월 지나고 한 1년 지나면 한 500명씩 모일 줄 알았어요. 이제 그렇게 그런 꿈을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를 이렇게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바위에 올라가서 널찍한 바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이제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피곤해서 누워 있다가 시간이 점심 식사 시간이 되질 않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뚝 들치는데 성경을 이렇게 들쳤는데 사도행전 13장이 이렇게 또 펴져졌어요. 13장이 이렇게 또 펼쳐지더니 21절로부터 쭉 읽어 나가다가 쉽게 말하면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때 제게 그 마음속에 전율 같은 게 이렇게 쭈르륵 흐르면서 그래 내가 이양 목회를 시작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사역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내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가지고 다윗에 대한 이렇게 이제 구절을 찾아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이렇게 찾아서 읽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닮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여러분들 닮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그 사무엘하 11장 이하에 쭉 읽어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위를 악하게 보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악하게 보시니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내 뜻을 너희를 위해서 다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여간 그런 의문은 나중에 들었고요. 그때에 그래 이 다윗을 닮아가려고 그러면 그래 두 가지는 해봐야 되겠다. 첫째로 정직해봐야 되겠다. 정직. 다윗이 어떠한 모습 속에서
뭐 책망을 받아도 그냥 자기 스스로 그래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정직성에서 정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래 그냥 거짓말하지 않고 목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누가 뭐라 그래? 그래요? 그 잘못했으면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잘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잘못했네요.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 또 하나는 그래 다윗이 자기의 분수를 나른 사람 같으니까 그냥 욕심 부리지 않고 목회해봐야 되겠다. 이런 목회 철학을 두 가지로 이제 목회 철학을 잡고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목회가 이렇게 잘 되다가도 어느 날 보면 또 확 죽고 그래요. 또 어느 날 또 전도하고 열심히 또 제가 말씀 전하는 거 보면 알죠. 제가 좀 열정이 좀 있어요. 뭐를 하나 붙들면 그게 안 이루어지면 못 살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열정적으로 잠도 자지 않고 막 붙들고 늘어지고 어떨 때는 그저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그거 하나만 생각하다가 사람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뭔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런 일들을 그 성격상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를 이렇게 쭉 해나가다 보니까 별로 내 뜻대로 목회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목회 방향이 흘러가지도 않고요. 나중에 보면 이게 다 교인의 뜻대로 목회가 흘러가요. 목사님 저기 그거 합니다. 그러면 그거 쫓아가야 돼요. 새벽이고 저녁이고 낮이고 목사님 그러고 쫓아가야 돼요. 밥을 먹다가도 목사님 그러고 쫓아가야 돼요. 과연 이게 목회인가? 그래도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 영혼을 붙잡아야지. 이렇게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쭉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목회가 엎어지기도 하고 또 조금 살아나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나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걸러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목회는 이런 것이 다는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이제 목회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정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두 왕의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다윗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도 내가 사울을 40년 동안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이렇게 말하고요. 또 다윗을 붙들어 가지고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통치 기간도 같고 머리에 쓴 왕관도 같고 입은 옷도 같고 환경도 같고 모든 것이 다 같았는데 단 한 가지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 이런 말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사울을 선택한 것이 후회가 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도 내가 사울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좀 맞아. 이런 성경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였다.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해주겠다. 자, 마음에 합하였다 이 말은 내 마음에 들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사람이 어떻던지 간에 너 내가 찍었어. 너 내 마음에 들었어. 여러분들 그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한번 여기다 한번 띄워보실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스라.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말은 그 옛날에 성경에 비하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씨라고 말해요. 이 사람의 씨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구주를 보내시겠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것은 무엇을 보고? 내 씨를 보고,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와 계획과 구주를, 예수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의 행위가 어떻든지 간에, 다윗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찾아보시면 이 약속들은 3장 16절 이 약속들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기 지금 떴죠? 떴죠? 자, 시작. 자, 그런데 여기 자손 이렇게 놓고 뭐라고 얘기했죠? 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 그렇죠? 여기 좀 없잖아요. 성경 보세요. 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 자, 이라고 한 글자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씨 이렇게 돼 있죠. 씨.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씨를 통하여서, 내 씨가 여럿이 있는데, 내 자손이 여럿이 있는데 그게 다 내 자손이 아니야.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이삭 자손이 누구예요? 야곱 자손이 누구예요? 유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수없이 쭉 나오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 아브라함의 씨는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바로 쭉 내려오면 다윗을 통하여서 쭉 내려오면 예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하나를 가리킨다고. 하나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씨라고 했어. 내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 바로 예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다. 그러면 성경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가 누구 보내시려고? 예수 보내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에. 자, 그러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연결을 해서 이제 오늘 다윗에 대한 그 조명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씨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쭉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이삭의 자손, 야곱,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누가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누가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어요. 그렇죠? 이삭이 낳은 게 아니에요. 누가 낳았어요? 리브가가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를 통하여 다말에게서 누가요? 메레스를 낳고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이상한 족보의 얘기가 거기에 나오면서요, 조금 이상한 짓 한 조상들은 꼭 여자들을 거기다 등록을 시켜놨어요. 여성을 등록시켜놨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저분한 얘기를 여기다 기록해 놨느냐? 이것이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영웅들은 자기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뭐를 해요?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어려움은 다 빼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만 미화를 시켜가지고 거기다 쫙 각색을 시켜 놓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있는 사실, 팩트를 그대로 거기다가 산입을 시켜놔요. 자, 정상적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서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늦게 낳고,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또 누구예요? 라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라헬은 어떤 여자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다윗을 낳고, 다윗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누구를 낳고? 솔로몬을 낳아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진짜입니다. 성경에 보셨어요? 보셨어요? 보셨죠? 안 봤는데 그냥 본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출생을 밧세바를 통하여서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나쁜 짓 했다, 이 소리예요. 아주 나쁜 짓 했다. 유다가 아주 나쁜 짓을 했어. 며느리를 범했어요.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1장,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잘 그걸 하니까 좀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11장 2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요, 이렇게 사무엘상 11장에 보니까 그렇게 아주 어둑어둑 이렇게 해가 이렇게 노을이 질 때에 오침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잠에서 깼어요. 그러다가 이 왕궁에 이렇게 정원들을 이렇게 거느는데 어떤 여인이 저 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욕을 했는데요, 그 목욕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비서실장 보고 저 여인이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그게 알아봤어요. 그게 알아보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자기의 장군, 자기의 직속 부하의 아주 훌륭한 장수의 아내인 밧세바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걸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아는 지금 전장에 나가 있고, 그래서 그 아내를 사실 지켜봐라. 그때 그 아내가 생리가 끝나고 이제 그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이 정결한 의식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사무엘상 11장에 쭉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여인을 데려와서 하루 종일 잤는데, 그리고 보냈어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통보를 했어요. 내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이제 숨겨야 돼요, 다윗은. 그러니까 우리아를 전장에서 요압 장군이 이제 그 대장군인데, 그와 요압에게 그걸 그러니까 우리아를 소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환을 해가지고, 야, 우리아를 소환해가지고 왕궁으로 들리라고 해. 그래서 휴가를 줘. 그래서 그에게 잔뜩 이제 왕궁으로 오니까 그에게 술을 대접을 하고, 이제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자라.
왜? 자야만 자기의 그 어떠한 행위를 가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아가 제가 그래서 술을 잔뜩 먹고 제가 내 장수들이 저기 저 전장터에 생명이 오락가락 하는데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내 아내와 그렇게 집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의 그 군장에서 거기서 잠을 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우리아의 행태를 그렇게 쭉 다윗이 이제 그 비서를 통하여서 정보를 넣는데 그 잠을 자고 하니까 그 다음날 또 불러요. 너 자고 오라 그러는데 왜 자고 와라 그러니까 그거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그리고 또 술을 잔뜩 먹여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 자라. 그런데 안 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전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요. 뭐라고 보내냐면 이 우리아를 전장으로 보내가지고 니네를 다 후퇴하고 그러니까 놔두고 후퇴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압이 또 충실한 그 다윗의 그 대장군이니까 그 편지를 받고는 이제 우리아가 이제 그 편지를 자기 죽을 편지를 갖고 들어가고 이제 요압에게 주는 거예요. 요압이 그 편지를 딱 보니까 이거 데리고 가서 우리아를 제 천성에 놓고 그 전장에서 아무도 모르게 싹 다 빠져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다 빠져나왔어요. 결국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오늘 그 사무엘상 11장 마지막 절은 이제 장례를 마치고 이 밧세바가 팡팡 그 26절에 울어요. 그리고 장례를 다 마쳐요. 그리고 장례를 마치면 다윗의 사람을 보내서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요. 그래서 결국 이 밧세바가 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가 한 행위가 뭐였다? 악하다 그런 거예요. 악한 것을 어디에다 기록해놨냐면 성경에다 기록해놓은 거예요. 너 이 악한 짓 했어. 악하다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아주 그냥 족보에다가 다 기록해놓고 너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너는 더 악해. 그래서 그 네 자손이 밧세바에게서 나온 게 아니야. 우리아에게서 나왔어.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른 자손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일이 있으면 그 시에 대한 얘기들을 그렇게 해놓고 이 다윗에 대해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이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이렇게 있는데 좀 할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왕궁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지자의 얘기를 이렇게 주목해서 이제 듣습니다. 듣고 나니까 왕이 어떤 집에요? 큰 부자가 있었는데 양이 100마리나 있었어요. 그 양이 100마리나 있는데 그 집에 손님이 하나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집 울타리에 있는 그 노부부가 살았는데 그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젖을 짜고 이렇게 생계를 이런 그 양을 잡아다가 그 대접을 했어요.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대접을 해서 손님을. 그러니까 다윗이 듣자마자 그 새끼가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놈이 누구냐? 그거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막 우분이 왜? 있는 양 잡아서 대접을 하는 것도 그에게 정한 일인데 아니 남의 것 뺏어다가 그것도 하나뿐이 없다는 그 생계를 유지하는 하나뿐이 없다는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하는 게 말이 되냐? 있는 놈이 더하지. 그럼 그걸 가만 놔두냐? 안 돼. 그건 안 될 수가 없어. 당장 잡아. 그러니까 나단에게 넌데? 이렇게 이게 당신인데? 여러분 상황을 한번 보세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 앞에 그 왕궁에서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는 선지자 나단, 그의 지위와 그의 역할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왕이 한 마리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할 수 있고요. 그때는 그 왕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도저히. 그런데 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것이 넌데? 바로 그것이 당신인데? 이렇게 되니까 그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 퍽 꿇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잘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야 시편 53장서부터 56장까지가 쫙 뭐예요? 다윗의 회개시예요. 그리고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지금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점을 살살 말로 지금 이렇게, 예?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이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를 안 하면 좀 의심해 보라는 말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남편이 이렇게 직장을 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냥 여보 나왔어. 그리고 자꾸 눈 안 맞추면 자꾸 쫓아다니면서 눈 맞춰서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에게 나단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쭉쭉 해나가면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할 거니까 그 당장 갖다가 잡아 죽여라. 그건 사람이 노릇이 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 바로 그 당신인데 그러면 이게 뭔 소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무릎을 쿡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되는 것은 다윗의 행위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봐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죠.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적인 잣대로 이해하면 사울은 별로 큰 우리의 인간성의 죄를 짓질 않았어요. 왜? 그 사울은 전장에 나갈 때 늘 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기도받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 나타나질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을 보내고 그런데 기척이 없어요. 전장은 나가야 되고 시간은 족박해지고 그래도 이 사울은 양심이 있으니까 그냥 나가도 되는데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 사울왕이 사무엘에 오기 전에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가지 대신 지내고 가지 그거 하나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어떤 것이 큰 죄예요? 사울이 지은 죄가 큰 죄예요? 다윗이 지은 죄가 큰 죄예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그랬다고 죽여버려야지 쉽게 그냥. 안 그래요? 머리카락 다 쥐어뜯어야지. 아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는 별로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별로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과 인간 편에서 보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죄를 져라 그게 아니고. 자, 그런데 사울은 나단이 와가지고 사무엘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왜 하셨죠?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변명을 해요. 변명. 그런데 다윗은 그런 변명을 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는데요. 그리고 그냥 털수록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행위가 예수의 이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의 행위가 예수의 이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그 다윗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나타나셨어요. 누가 죽은 다음에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 나타나 그게 75세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는 거죠. 자,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그러니까 아버지도 버리고 너 혼자 내 뜻 따라서 와. 그러니까 그게 종교심이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신이 자기를 부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족장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족장이에요.
아버지가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상의를 해요. 아버지, 사실은 내가 이렇게 신을 만났는데 신이 집을 떠나라고 그러는데요. 그래 떠나지 않으면 내가 아마 이게 별 그렇게 그거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 자꾸 나타나셔서 날 떠나러 가니까 내가 어떡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야, 그럼 범상치 않은 일이야. 그러면 야, 너 혼자 보내기 뭐하니까 같이 떠나자. 이렇게 같이 떠난 거예요. 같이 떠났는데 이 하란이라는 적경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데 하란이라는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떠나야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족장이 아버지가 거기를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여기 왜? 거기 떠나면 죽음이에요. 왜? 자기의 부족이 아니거든. 영토 침공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뭐 저기서 가깝다면요 저기서 멕시코가 그죠? 거기 들락날락 하는 거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지 않잖아요. 뭐예요? 너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냐 없냐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우리 영토에 올 수 있는 시민권을 가졌냐 안 가졌냐, 여행 뭐 비자를 가졌냐 안 가졌냐, 비자 안 갖고 들어오면 못 들어온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하란의 영토를 지나야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것은 접경지대예요. 그 접경지대는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면 전쟁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들어가려고 그러나요? 안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데라가 거기에서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데라를 데려가셔. 근데 그 데라라는 이름이 지연시키다 이런 뜻이야. 참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라가 자꾸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그 아브라함은 또 이 불안한 거예요. 혼자 간다는 게.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 죽치고 앉았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데라는 또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데라를 딱 데려가신 거예요. 이제 지연시키는 것들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본토와 친척 아비들을 떠나. 그래 가나안으로 가. 내가 너 지켜줄게 이 소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없어.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다 본인 스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울겨 겨자 먹지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흉년이 걸려. 아이고 잘 됐다.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요? 애국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진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함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뭔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씨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제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이 별로 자기가 살고 싶은 데가 아니라 왜? 불안한 거죠. 그런데 거기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고 나니까 아이고 잘 됐다. 그래가지고 야 이왕이면 있는 대로 가자. 그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얘기를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 좋은 데 찾아다니려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어려우면 더 좋은데 여기가 어려우면 더 좋은.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요. 거기에 가니까 이제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 가족의 문제가 생겼어. 이 파라오에게 바로에게 아내를 뺏겼네. 근데 그 아내가 굉장히 이뻤는가 봐요. 눈에 확 들어왔어. 왕의 눈에 확 들어왔어. 여자 이쁜 거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 눈에 확 들어왔어요. 별로 믿음도 없이 그냥 질질 끌려온 아브라함.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저 그냥 그 신의 두려움 때문에 막 그의 마음속에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혼자 떠나니까 아버지 데리고 아버지가 또 결정해가지고 또 지연시키고, 그러다가 가나안에 갔는데 가나안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 애굽에서 부인 뺏겼네. 그런데요, 부인을 뺏겼으니 얼마나 낭패였겠어요. 이민 가서 어려워서 이제 호련단신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부인이 또 다시 왔어. 오는데 목욕 싹 하고 재산과 쌀을 잔뜩 싣고 온 거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신께서 파라오에게 나타나서 너 개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너 개 건드리면 죽여! 그러니까
이 또 파라오는 자기 그 신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센 신이 나타나서 죽인다니까 또 바들바들 떨고 걔 보낼 때 그냥 보내면 안 돼. 바리바리 실어서 보낸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느끼는 게 뭐예요? 야, 파라오, 이 신보다 더 센 신이 있네? 세상의 신보다 더 센 신이 있네? 그분이 나를 불렀네? 뭐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그 사람 말 들으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네?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뭐 돈의 문제도 해결되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이렇게 지금 내가 이 이방의 나라 와서 이렇게 재벌이 됐네? 보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가 가나안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또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나를 부르신 신이 너보다 더 세. 나를 부르신 신이 너희들보다 더 세. 나를 부르신 신이 너희들보다 더 세. 이런 믿음이 자꾸 생겨나니까 그때부터 뭐를 하기 시작하면 양보를 하기 시작해. 자, 우물을 팠어요? 안 돼? 그럼 니네 먹어. 팠는데 뭐 우물이 생겼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 부족이 와가지고 야, 얘 내가 파다가 놔뒀는데 네가 파니 내가 와서 또 팔라 그랬는데 네가 파서 뭐 우물 생긴 거야. 그러면 그럼 너 먹어. 그럼 딴 데 가서 우물을 또 파는 거야. 그러니까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또 파니까 또 와서 그 부족이 내가 팔래. 그럼 너 먹어. 왜? 너희들보다 나를 도우는 분이 보이진 않지만 있어. 이걸 내가 경험했거든. 내가 그분을 만났거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겪어나가서 결국 무엇까지 드리는 사람이 됐어요? 아들까지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까지 드릴 믿음이 된다면 아직 훈련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됐다고 하면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 하나님 우리 남편 보내겠습니다. 그 남편 못 보내겠냐?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돈까지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 그거는 좀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신다,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죽인다는,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각을 떠가지고 완전히 해체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삭에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사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만나자 그래서, 그리고 이삭에게 나무를 하나 그 등짐을 지어가지고 데려가잖아요. 결국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다 그러잖아요. 그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이삭이 자기의 제물을 어깨에 메고 가듯이 예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간다. 그리고 사흘길을 가다, 사흘길을 부활하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이삭이 거기서 살아나잖아요. 순종하고 살아나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순종하고 살아나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 그 씨가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컵이 없어가지고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시원한데 여러분들 시원하시죠? 자, 씨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아주 깊이 얘기한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자,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제가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눈을 수술을 해가지고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죠. 쭉 넘겨가죠. 그리고 이제 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 34절에 이제 이 31절에 보니까 또 겨자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비유로 말씀하신 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깨달아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와 저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누구냐 그러면 오늘날까지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도저히 못 알아들어. 쉽게 말하면 율법과 습관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습관적으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이 소리.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안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안 깨달아졌지? 오늘 말씀이 저인가? 너인가? 이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성령께서는 지금 오늘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오늘 주일날 되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셔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아마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해요. 주일 말씀 한 시간의 말씀을 증거하기, 45분 1시간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거기다 다 묻어버려요. 밥을 먹을 때나 생각을 할 때나 잠을 잘 때나, 잠을 자다가도 그 본문이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왜 잊어버리니까 자다가도 써놓고 그러고 또 자거든요. 그러면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나가면서 주일에 그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 들으라고? 성도 들으라고 하는 거. 하나님 들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목사님, 오늘은 그 말씀이 꼭 저를 보고 저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시험 들었다는 얘기거든. 그럼 누구 들으라고 해요? 공중의 새를?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고, 지금 주의 종들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거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뭐예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든든한 기둥이 되라고 얘기하시지, 상한 갈대라고, 상한 갈대가 돼도 내가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꼭 여러분들 보고 상한 갈대가 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 됐다고 끝나라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등불이 활활 타야지 빛이 나지, 밤낮 비리비리 꺼져갈 듯 말 듯 꺼져갈 듯 말 듯, 이게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왕 불을 붙이, 여러분들 캠프파이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잖아요. 불이 확 타야 이게 뭐가 정열이 있고 뜨겁고 하지, 이거 붙여도 막 탈 듯 말 듯 환장하지. 그거 밟을 수도 없고, 붙이긴 붙여야 되겠고, 태우긴 태워야 되겠고, 타지는 않고. 여러분, 성도가 요 정도 된다라면 담임 목사님 환장합니다. 또 하나님은 더 환장을 합니다. 그 환장이 뭐냐면 간이 뒤집혀졌다 이 소리거든.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씀은 오늘 참여한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여러분 말씀 들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왔지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배 참석하면 주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깨달아야 되고, 깨달았으면 이 세상에 나가서 순종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서 다윗에게 넘어왔어요. 쭉 일이 진행이,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진행이 되는데 씨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쭉 내려가 보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지금 씨에 대한 것으로 풀겠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게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요. 그죠? 무엇하라고? 영원히 살라고, 영생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선악과 따먹지 마. 따먹으면 뭐예요? 정령 죽을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진실과 사실이 뭐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야? 당연해요. 보십시오. 자, 눈이 밝아질 거야? 당연해요. 그거 지금 사단이 와가지고 진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사리가 분별이 되고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따 잡섰어. 그래가지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이 실감이 안 나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아담이 그걸 따먹고 나니까 자꾸 더 밝으면 밝은 대로 나와야 되는데 자꾸 기어 들어가잖아요. 자꾸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자꾸 단절이 되고 자꾸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사실이에요. 요게 팩트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영원히 동안하고 너 그래야 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 주님,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창조가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창조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니까 그 자꾸 이제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단절돼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 부부가 소통이 단절되면 그게 죽은 거예요. 소통이 단절되면 사는 거예요. 남편이요, 돈을 많이 벌어다가 죽으면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또 더라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뭐 대꾸도 안 해. 이 돈이 지금 도둑질해 온 건지 뭐 모르잖아요. 그럼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꾸 불안해져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해요. 뭐예요? 단절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 근심이 생기고요, 염려가 생기고요, 걱정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분노가 생기고요. 그 분노가 쌓이면 어떻게 해요? 에이씨, 죽여버릴 거야, 내 시집겠네. 가만히 안 놔둬, 내가. 너 늙으면 보자. 그런 생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단절해. 이게 이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죽어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게 뭐예요? 사는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씨라고 하는 걸 왜 예수님께서 씨의 비유를 하셨어요? 이 씨에는 단지 뭐예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싹이 나요.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뭐래요? 열매를 맺어요. 생명이에요. 그 감추어진,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의 아픈데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뭘 줘요? 생명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는 뭐라고 해요? 구원을 말해요. 그 구원은 무엇으로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너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야. 너희의 행동, 11조를 많이 드린다고 네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니까 내가 순종할 뿐이지. 또 어떤 사람은 그러네. 신약 성경 11조 드리라고 어떻게 했어요? 신약 시대인데. 여러분들 교회 시대 지나가 성경이 기록됐습니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끝나면 기록 안 됐어요. 완성된 거예요. 신구약이 완성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일은 우리가 순종하고 해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갖고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씨는 바로 생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계획을 세우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아닙니까? 이 땅에 누구 보내시겠다? 예수 보내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을 그거 하시고 노아를 부르셔요.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데 그걸 뭐 구원의 방주라 그래요. 그런데 그 나무로 만들어 120년 동안으로 만들었는데 그 방주에 물이 안 들어오게 만들어. 물이 들어오면 또 방주가 깔아앉잖아요. 그 거대한 방주가. 그러니까 거기 뭐라 그래요? 역청을 칠했다 그랬잖아요. 역청. 물이 안 들어오게 역청. 그 역청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카파로. 피. 이 소리 안에 피. 그러니까 방주가 보호받는 것도 뭐 때문에? 피 때문에. 누구?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자, 아담이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잡고 말해요. 또 해봐. 또 옷을 해봐. 또 해 입어. 아침에 되니까 햇빛 맞아서 또 가려워졌어. 또 부서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 가죽옷 한 벌씩 있으시죠? 한 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대를 물려서 입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 가죽을 만들려면 뭐를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야, 짐승을 잡아야지. 양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 양가죽이 제일 부드러우니까 양을 잡아야 돼요. 그 양을 잡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그 비밀이 뭐냐? 지금 드러내.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이 씨의 비유를 하면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피라는 얘기예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이 씨 뿌리는 그 씨에 대한 비유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씨를 누가 뿌려요? 누가 뿌려요?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뿌려요? 농부가 뿌리잖아요. 농부가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비유예요. 자, 농부는 하나님이시고요. 씨는 뭐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 밭은 뭐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죠? 겠죠? 보세요. 자, 씨를 뿌렸는데 그 이스라엘에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면 뭡니까? 그게 다 돌짝밭이고 다 황량한 그러한 그 광야잖아요. 그 씨를 뿌릴 때 그러니까 이 옥토를 찾아가지고 흙이 있는 데를 찾아서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뿌리면 확 날려가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비옥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비유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쫙 뿌렸어요, 농부가. 그러니까 바람에 딱 타가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져서 길가에. 그리고 어떤 거는 좋은 땅이. 또 좋은 땅이 이렇게 많질 않아요. 그 땅이 모여 있는 데가 있으니까. 자, 보시죠. 길가의 땅이 옥토가 되려면 뭐가 돼요? 옥토가 되려면 딱딱하잖아요. 사람이 많이 밟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시달리면 사람이 길가 땅이 돼요. 사람이 많이 시달리면 사기도 여러 번 맞아봐요. 사람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절대로. 목사님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여러 번 다 안 믿어. 자, 남자한테 여러 번 채인 여자 남자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경험해 보셨어요?
보세요. 보시죠. 그러면 그 땅이 옥토가 되려고, 좋은 땅이 되려고 하면 농부가 뭐 해야 돼요? 파 제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뭐를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그럼 부들부들한 땅이 돼요. 아무리 딱딱한 땅이라도 비 푹 오고 쟁기질 한번 하면 부드러운 땅 돼요. 누가 해요? 농부가 하잖아요. 그 땅 자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길가가 지가 내가 옥토가 될 거야. 지가 아무리 발버둥 이거 막 그냥 이담여차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거예요. 자, 돌짝밭이에요. 자, 돌짝밭은 뭐 지우면 좋은 땅 돼요? 돌 지워야 돼요. 근데 밭이 지울 수 있어요? 내가 밀어낼게. 밀어내지 못해요. 밭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밭이에요. 그러면 누가 치워야 돼요? 농부가 떨어져 치워야 돼요. 자, 가시덤불이에요. 자, 밭과 가시덤불이 있어요. 나 너 때문에 기운도 못 받고 안 되니까 이 밭이, 야, 너 밀어낼 거야. 내가 너 밀어낼 거야. 밀어내줘요? 더 깊이 들어가죠.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농부가 이게 있네. 그리고 확 뜯어내면 끝나. 누가 해요? 농부가. 무슨 얘기예요? 밭은 누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 내가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내 마음 움직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단한다고 됩니까?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시는 참 좋은 시예요. 시는. 그게 복음의 시잖아요. 예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해져도 내가 거부를 해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래서 무엇이 온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 그 믿음은 하나님의 뭐다? 기프트, 선물이다 얘기해요. 선물은 거저주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의 행위로 못한다? 너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 왜? 네가 네 행위로 하면 네가 자랑하잖아.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이 아니야, 이 소리예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시가 바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의 순간에 이르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말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지금 이 다윗을 통하여서 지금 주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를 보내겠다 이 소리에 지금.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 이 모든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일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다. 그래야 그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11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주일을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주일 한 번 안 하면 사닥다리가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가는 쫙 사닥다리가 있는데, 주일 한 번 하면 여기가 또 하나가 사닥다리 올라가는 게 빠지고, 두 번 빠지면 두 개가 빠지고, 세 번 빠지는데 다섯 번 빠지면 못 올라간다는 거야. 이게 복음 아니에요. 다섯 번 빠질 수 있어요. 여행 가면 5번도 빠지고 10번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행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자꾸 갖다 붙여놓으면 복음이 뭐예요? 사장되져요.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의 얘기, 지금 씨에 대한 얘기는, 야, 좋은 땅에 부러지면 100배, 60배, 30배 맺어져. 그러니까 많이 심어야 돼. 많이 바쳐야 돼. 많이 해야 돼. 공갈치면 이제 헌금 나오게 됐지. 헌금은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운영해 나가려면 여러분 11조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공동체가, 사람 공동체가 움직여지려면 사람이 있는 곳에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 이거 임대하고 뭐하고 하려고 하면 뭐예요? 내가 그냥 내 몸 바칠게요. 그거 안 되잖아요. 주인이 뭐 달라 그래요? 머니가 최고야. 이러거든요.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달라는 대로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예요? 그걸 주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헌금해야 돼요. 풍요롭게. 여러분들,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 여러분들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거 심는다고 해서, 야, 집 한 채 심으면 100채 준대. 이건 공갈이에요. 그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한 채 바치면 100채 주고 적어도 60채 주고 적어도 30채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는 생명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씨에 대한 얘기. 씨 하나가 바치면, 여러분들, 벼씨 하나가 심겨지면 적어도 이게 악기발이 어쩌고 알랑민 어떻고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 몇 개가 많이 맺히는 것은 150알, 적게 맺히는 데는 60알, 50알 이렇게 맺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맺히는 씨도 있어요. 뭐요? 조 알아요? 이 젊은이들 조 알아? 좁쌀조. 셀 수가 없어. 그거 하나 떨어져 가지고 맺혀놓으면요,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나중에 따면 셀 수가 없어. 하늘의 별빛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씨에 대한 얘기는 결국 뭐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역동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느냐? 바로 이거예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유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이 땅에 예수가 오는 그 과정 속에 나는 도구였다, 이 소리예요. 그것을 내가 수용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다 버리더라도 내가 그 예수의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내가 수용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했더라. 그러면 인간의 이 모습으로 봐가지고 다윗이 그런 그 행실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냐? 그건 아니라, 하나님께 분명히 너 악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바세바가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아들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이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 읽어보면 쫙 뼈저리게 금식하고 그가 회개도 해요. 그런데 그가 결국 죽어요. 그리고 나서 다 장사를 지내고 나서 다시 그 바세바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도 왜 바세바에게서 낳느냐? 그 하나님의 지금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예수를 보내신다고 하는 그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아주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악한 행동은 내가 이렇게 기록해. 그런데 지금 다윗과 바세바와 정식으로 데려와서 결혼을 해서 낳은 건데, 그거 뭐라 그래요? 솔로몬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는다. 우리아는 벌써 죽었는데도, 정식으로 데려왔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일, 그거는 옳은 일은 아니야. 용서는 하지만 옳은 건 아니야. 내가 너 용서는 해. 그러나 옳은 일 아니야. 그래서 만대에 지금 이렇게 마태복음에다 기록해 놨어. 그리고 내가 너를 또 이렇게 했는데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맞는 사람이야. 네 씨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보내겠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에 이렇게 육각형 게 별이 뭐예요? 다윗의 별 표시잖아요. 그죠? 다윗의 왕국이라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부패해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땅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내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들 이 길가의 땅을 막 파고 제끼면 땅이 아프잖아요. 그 돌을 박힌 걸 흔들려면 땅이 흔들리잖아요. 그 가시번들이 그 깊은 그 뿌리 박힌 그 뿌리를 드러내려고 하니 얼마나 그거예요. 농부도 힘들겠지만 뽑히는 것도 힘들지만 그 묻혀있는 그 땅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가 되고 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고 곤고하다는 뜻이에요.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교회 거저 보내신 거 아닐 거예요.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느 날이요 이렇게 고민하다가 새벽 1시 반인가 2시에 이렇게 깼어요. 12시에 너무 잤는데 이렇게 깼어요. 멍멍해가지고 있는데 그 꿈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비몽사몽간인데 내가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진짜 간 게 아닙니다. 이번 강사가 와서 천국 갔다 왔다. 이거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간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물 좀 마시고요. 자,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어요. 그랬는데 천국에 그 문이 12개가 있다 그래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째 문으로 들어가려고 7째 문을 찾아가지고 이제 두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이 열렸어요.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잠깐 있는데 그 문을 확 여는 순간에 이게 지금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그냥 싹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거기 올 때까지 삶 자체가 확 하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렷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알겠지. 그 모습을 제가 보고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뭔 죄를 그렇게 졌겠어요? 에? 나 죄 진 거는 어렸을 때 여자치마 아이스키게 해본 것뿐이 없어. 그런데 내가 뭔 그렇게 죄를 졌길래 그것이 나의 허물과 나의 삶 자체가 부끄러움이었어요. 부끄러움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도저히 거기를 못 들어가겠는 거야. 그때 느끼는 거지. 그리고 딱 깼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돌이켜 봤어요.
그리고 느끼는 것이 나의 행위로는 들어갈 수 없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그걸 깨달은 거야.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살았을 거예요. 뒤 안 돌아보고 살았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보시죠. 예수 십자가 아니고는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토요일 날 저녁에 있는 내일 주일 날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냐 없냐, 내가 나의 주인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내 가치관이 성경의 가치관인가 세상의 가치관인가, 이걸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지금 복음이 내 안에 있냐 없냐, 내 안에 없다면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살기. 자, 찬송 한 장 부를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게 됩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이거 아시죠? 아셔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여기 좀 나오세요. 여기 아까 찬송 부르시던 분 좀 나오세요. 좀 나오세요. 이거 들어보셨죠? 가사를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목이 많이 가랬으니까 여기 같이 하시죠. 다 같이 저 마이크 좀 잡고 하세요. 마이크 이렇게 찬양 부르면 좀 나오셔요.